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에 큰 이슈였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방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별 관측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 탄생이 임박하던 그때에 그들은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헤롯 왕이 알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헤롯은 그들을 초청을 하죠.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은 자기에게 알려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럼 이 헤롯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말에 대해서 뭔가 순수성이 있을까요? 순수한 마음의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뒤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헤롯 왕과 만났을 때에 그래도 헤롯 왕이 진짜 경배하러 올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를 막으시죠. 2장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일로 인해 이 예수께 자기도 경배하겠다라는 헤롯의 그 말은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란 이름은 영웅의 아들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인접 지역을 BC 55년경부터 AD 93년까지 통치한 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BC 40년 그리고 37년 사이에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죠. 그는 매우 영리했으며 정치적 수완이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잘했고 그리고 또 정치도 잘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권력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왕위 침탈자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기도 했죠.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헤롯은 아마 예수님을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해 아래 자신 외에 다른 왕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헤롯 왕은 그 이야기,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거슬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만약에 헤롯 왕이 그 예수의 탄생을 직접 봤다라고 하면은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 권력자는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어디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인데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성경에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물어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으로 뭔가 찝찝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가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행정도 행정, 정치도 정치,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괜히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별일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강대국이잖아요. 최고의 위치에 있고 유대는 지배당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별일 아닐 일 같을 수도 있겠지만 소문으로 보아하니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박사들이 돌아올 줄을 알았는데 칙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박사들이 올 마음이, 그러니까 오려고 했었던,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런 혼동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보통 왕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화려한 궁전, 화려한 음식, 화려한 옷, 그리고 많은 신하들, 그리고 이제 왕위의 자리에 오르면은 주변에 첩과 처들이 있었죠. 당시 로마의 왕의 아들, 왕자는 이미 매우 좋은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최고의 침대와 최고의 요리사들이 해준 음식과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들이 그 왕을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왕이신데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탄생이 다가오자, 그러니까 아기의 탄생이 다가오자 여간방 가서 이제 낳을 생각도 해보고 들어갈 곳을 찾아봤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반면 그러니까 로마의 왕자는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금이 가득한 성전, 이거 상상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황금 침대에서 귀한 옷을 입고 태어났겠죠. 그만큼 매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동물 냄새와 똥 냄새가 가득한 마구간 주변에 예수님을 덮을 그냥 천조가리로 몸을 가리며 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와 가장 부자인 로마 왕에 비해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아이로 태어났죠. 그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뭐 그 여관은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못 들어간 걸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머물고 있던 곳을 내어주면서 여기에서 하십시오라는 말도 했을 거예요. 근데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이거를 떠나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이 상황에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죠. 사람들의 이기심이 보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라도 조금 갖고 있었으면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달라졌겠죠. 달라졌겠지만 도망자 신세였던 그들은 돈도 없었죠. 그들은 가난했고 관심과 환대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난한 모습이 현재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상황과 오버랩 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태어날 곳도 없는 거죠. 결국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왕이면은 왕인데 왕으로 태어나시는데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강대국이었으니까 로마의 혈육에서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나 그래도 보편적인 공간에서 탄생하시거나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받는 계획들을 전혀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그 소 외양간을 청소를 하는 것을 봤는데 소똥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볏짚, 벼라고 하나요? 그 볏짚 같은 거를 해가지고 치우고 거기에 있는 막 똥 치우고 막 장화 신고 옷 막 이렇게 무장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저는 그곳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냄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습들이 너무 미화돼서 보여서, 그러니까 미화돼서 그려져서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성탄 그림 보면은 뭔가 따뜻하고 안락하고 뭔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미화돼서 표현됐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왕이면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보통 왕 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서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 신하들을 군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태어나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를 섬기려 하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을 살펴봤잖아요. 그게 바로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무리를 예수님 탄생 자리에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1차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려 있고 천한 자나 잘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지한 자나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초청받은 자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들은 초청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보아하니 굴림의 형태가 아닌 섬김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결정체가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극히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그 나오는 과정에서 태어난 장소가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요셉, 마리아는 도망자 신세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죠. 우여곡절 끝에 성인이 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는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정하신 때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형태로 예수님을 죽이셨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는 그 분의 행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무찌르시고 여기에만 꽂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종착지가 어디였죠? 죽음이었잖아요. 이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죽이시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탄생을 세상은 배척을 합니다. 여관방 주인도 손절했고 유대 지도자 또한 예수님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죠. 심지어 세상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롯 왕은 이 왕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돌려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세상은 예수를 버리고 배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자들만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정체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경배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 동방박사들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먼 타지에서 오는 거예요. 가축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매우 어리석은 형태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행적이 저렇다고 해서 왜 저렇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 오신 분이 왜 그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겁니다.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 따윈 중요하지 않죠. 크리스마스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을 주고받죠. 부모는 자녀에게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을 그분께서 주셔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 하고 연애하는 연인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기도 그리고 또 부부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죠. 석가탄신일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선물을 유독 주고받아요. 근데 이 선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는 선물이 되신 거예요. 이 선물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뭐 선물 받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게 좋은 자기가 원하는 선물이면 더 기분이 좋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데 이 기분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서 그 선물은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죽고 살아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죠. 근데 그들이 죄로 인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었죠.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오신 거죠. 그 선물의 감격을 우리가 어찌 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연인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